자, 이제 우리 말씀 봅니다. 오늘은 뭐 안 찾으셔도 오늘은 그 말씀 그대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5구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그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우리가 지난달까지 열왕기상을 가지고 나눴는데 지난주가 마지막이었죠. 22장 내용을 가지고 아합 최후의 교훈, 아합이 죽잖아요. 최후의 교훈 이거였어요. 핵심은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다 문제 안고 있어요. 생겨요. 다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 원인 이런 걸 항상 분별할 때 하나님의 관계를 놓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별하라.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별하고 찾고, 그 다음에 해결책은요, 완전한 해결책이어야 되죠. 땜빵이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실행할 때 항상 먼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었죠.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실 일주일 삶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돌아봐도 항상 사건 또 이렇게 쪼개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나?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했나? 해보면요, 별것 없어요. 사실 다 내 뜻대로 했고 내 좋을 대로 했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은 엄청 많이 듣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자는 많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에요. 뜻대로 돼야 돼요. 뜻대로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구했다면 손해가 돼도 이해가 안 돼도 그 하나님 그 뜻, 말씀을 붙들고 따르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지 말고, 내 좋은 거 취사 선택하지 말고. 이게 여러분 핵심이었어요. 아합이 그러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서 그냥 전쟁터에서 작심하고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다 샘플이에요.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 6월 1일부터 내일까지죠. 내일 월요일까지가 베드로전서예요. 오늘 5장에 들어왔으니까 내일 마지막 쪽에 마치겠죠. 베드로전서가 전체적으로 2가지 주제예요. 2가지 주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요구를 해요. 거룩한 삶. 또 하나는 믿음으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가지 주제예요. 거룩한 삶은 1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럼 우리를 부르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요. 모든 행실, 삶을 얘기해요. 삶을.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거룩이라 그래요.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좋아도 편해도 그건 다 반대쪽이에요. 선, 악 이렇게 나눴을 때 선을 벗어난 쪽이에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러거든. 이유를 꼭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거룩한, 너희는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고 결국은 나와 함께 살 자인데 나는 그런 자거든. 너도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돼. 그런 뜻이에요.
결론으로 그래 놓고 4장 2절을 저는 결론을 보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 믿는 우리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요. 사람의 정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정욕 지금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여나가자는 거예요. 알면서도 아면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아버지 그래도 안 됩니다. 좀 고쳐야 되는데 아버지 좀 고쳐주세요. 우린 이런 자세 해야 되거든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열왕기상 핵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신 분은 뭐 10년 남았을 것이고 20년 남았을 것이고 이런잖아요. 육체의 남은 때를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욕 따르지 말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제였고, 요거는 이제 뭐 안 다루셔 다음에 뭐 다루면 되고요. 오늘은 믿음의 고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그러거든요. 3장 17절에 이러잖아요. 아까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것을 살아라 해놓고 바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해버려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래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냐? 고난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뭘요? 반드시 전제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믿음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그 고난, 그걸 말해요. 4장 14절에도 그렇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즉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삶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복 있어, 복 있어, 복 있는 자야.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뜻이야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뭔 복인데요? 그게 무슨 복이 돼요?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바로 대답을 해 주시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래놓고 12절에 오히려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즐거운데. 그래서 여러분,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거의 다 못 올라가거든요. 아이고 죽겠네. 그렇죠. 다들.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하늘에서 상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너희가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천국의 하늘에서 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4장 5장 중심으로 오늘 이 고난과 영원한 영광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이 고난은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믿음 지키기 위한. 그래서 믿음의 고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믿음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 천국을 그렇게 오늘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딱딱해요. 고난이란 얘기니까 기분 좋을 일은 없죠. 그러나 이걸 이해를 꼭 해주셔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한번 은혜를 사모해 봅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난은 힘들어요. 한자도 고자가 괴로움 고자고, 난자가 어려울 난자예요. 그러니까 괴롭고 어려워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유를 모르면 더 답답하죠. 이유를 모르고 고난을 당하면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이 사람 관점에서 세상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 관점, 말씀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그게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 백성을, 여러분 우리들이죠, 택한 백성을 영원한 나라 천국에까지 이끄시는 과정에서 고난을 허락하셔요. 주님 아예 준다고 그랬어요. 그냥 내가 허락한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평안하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뭔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든지 아니면 다 피해서 내가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다 하고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게 후순위일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과 금을 풀무불에 단련해서 아주 정금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 똑같이 1장 7절에 그 말씀을 쓰셨는데 은과 금을 정말 불에 달구어서 연단한 것처럼 우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요원하신 게 그거거든요. 영적 불순물. 그러니까 옛사람의 습성이죠. 그거 제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씩 하나씩 없애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그 다음에요, 자아를 죽여서 이런 거구나, 세상이 이런 거구나, 내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막 내 죄 때문이구나, 어물 때문이구나, 막 이런 막 자아를 죽여가지고 예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놓고 결국은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하고 연단하는 거. 그래서 이 고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믿음이 약한 자가 뭐 고난이 은혜의 손길이라고? 나 안 돼. 거의 그러실 거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여러분 이 생각 자체를 딱 바꿔버려야 돼. 그러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전체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구원을 하잖아요. 이제는 내 백성으로 살자. 내가 땅 준비했다. 우리 가자. 그랬는데도 출애굽 구원 후에 광야에서 신명기 8장은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이렇게 됐어요. 연단한다는 뜻이에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40년 동안 연단해버려요. 그래도 여러분 제대로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들 다. 그렇게 연단해도 40년 동안. 근데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은혜 다 받은 자 여기에 계신 분이라면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진짜 큰 은혜는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고난도 받으라요. 고난도. 그래놓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게 영적 싸움을 말하죠. 죄와의 싸움, 거룩한 싸움 이런 것. 예수를 잘 믿기 위한데 못 믿게 하는 어떤 방해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 그 싸움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은 있다. 해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여러분 구원받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만 예수 믿는 거죠. 특권이죠. 그런데 또한 믿음의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오늘 이해가 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고난 받는 것도 특권이다. 복이다. 복. 은혜다. 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고 내가 연단되고 막 단련돼서 진짜 하나님의 필요한 자로 영원한 영광 쪽으로 가는 것이니까 할렐루야다. 이거 오늘 그거 꼭 가져가시면 돼요. 그런 마음이라도 방향을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떻게 피해가려고 그러고 편하게 살려보려고 그러고 뭐 내 뜻 이뤄보려고 그러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나아가서 고난이 오히려 뭐냐면 오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도구의 수단이래요. 그게. 고난을 딱 해줘봐요. 그래서 그걸 잘 극복하고 이기면 너 내 자녀야. 너 하나님 들어올 수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의로운 심판의 편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정말 무시무시하게 써 있어요. 자, 오늘 본문 해설을 일단 해봅니다. 8절 이렇게 됐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이 생략됐어요. 너희는 그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4장 7절하고 똑같이 써져 있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됐거든. 말세가 됐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려. 영적 정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영적 졸음 흐릿함 그런 거 같이 말하는 거죠. 아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생각, 우리 마음 뭐 똑같은 거라고 보면 생각이나 마음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육적으로 깨어 있는 거는 뭐 잠 안 자냐 이거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이건 싸워야 되냐? 이건 내가 손에 둬도 이걸로 가야 되냐?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항상 여러분 성경이 답해 준다 그랬죠. 바로 나와버리죠. 마귀와의 싸움 때문에 그래요. 마귀와 싸움 때문에. 영적 싸움 때문에.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이거는 이겨야 될 건지 제야 될 건지 포기해야 될 건지 그걸 결정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바로 따라붙죠. 너희 대적 마귀가 이러는데 대적이에요. 우리를 하여튼 망하게 하는 거. 너희 대적, 그리스도인들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 누구를 삼키겠어요? 경건한 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삼켜 먹죠. 세상 사람들 자기 수하니까 건들 필요도 없어요. 그건. 삼킬 자를 찾아 먹어요. 배고픈 사자니까 누구든지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누구 믿는 자들 내가 오늘 잡아먹어 볼까? 지금 그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마귀 그랬는데 성경은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 여러분 누구에게 고발하고 고소하겠어요?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욥기에서도. 하나님, 욥이요? 저 죄 지었잖아요. 왜 그런데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 집 끌고 가려고 하나님 계속 자문자 삼으세요? 저 죄 지었잖아요. 계속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예요. 그리고 꾀는 자라 그러죠. 속임수를 가지고 꾀요. 우리를 꾀.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마귀의 간계를 한 표현을 잡거든. 간사한 계획이잖아요. 간사한 속임수. 그러니까 그 속임수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분별을. 속임수가 아니면 우리 좋게만 한다면 그냥 좋아 하고 받으면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겠죠. 왜 그러는지. 영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게 만들어요. 흐리멍텅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그냥 막 다 천국 가겠지 막 이러고. 그 다음에 간격입니다. 간격. 하나님과의 간격을 만들어요. 틈을 만들어요. 틈을.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나는 붙어 있어. 예배 어쩌려다가 드리면서 그걸로 붙어 있어.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속게 만들어요. 근데 결국은 자세히 쳐다보면 다 떨어져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고 어쩌려다가 아쉬울 때 써먹고 아쉬울 때 찾고 시간 나면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떨어져 있어요. 그 간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붙어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봤을 때는 나는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간격을 딱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도 바울도 그러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상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절대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아요. 그냥 살짝 하나님이 쓰시는 그때 말하자면 조그만한 그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마귀를 상대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수준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백전백패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요구를 하셨겠어요? 싸움이 있으니까. 이 세상 마귀가 세상 임금이니까 이 세상 것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다 그거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영적 싸움 해야 돼, 너. 고난이라도 받아내야 돼. 막 이러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딱딱한 거예요. 자, 9절로 넘어오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교활하고 그 위험한 공격을 극복하는 방법이 오늘 딱 제시를 했잖아요. 뭐예요? 견고한 믿음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 원래 마귀는 하나님과의 싸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의 내면에서 싸울 때는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상대가 안 되는데 나를 건드려서 내 육체를 건드리고 이것을 건드려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이거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이제 우리 다 그 싸움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견고한 믿음으로 대적하라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드리는 믿음이냐 아니면 고난이라도 목숨이라도 막 그거 그냥 버리고라서라도 그거 막 붙들려고 하는 믿음이냐. 그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베드로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지금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나팔수로 베드로가 지금 전달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그러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 그 믿음, 그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진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번번이 타협하고 지는 믿음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다 그래서 색깔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꼭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린다는 것만으로 절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놓고 10절로 들어왔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일어났네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요. 고난도 은혜라 그러잖아요. 모든 거 은혜. 우리를 부르신 거, 하늘나라 준비하신 거, 앞으로 도와주겠다는 거, 보혜사 성령 임하시는 거, 전부 다 기도 예배 다 받으시고 또 요구하는 거, 이게 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신령한 복의 원천이신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여러분 여기서 불렀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그렇게 딱 보시면 돼요. 이미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그걸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그래서 항상 그 가장 큰 은혜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요 종착지를 바로 말하잖아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여기서 영원한 영광으로 지금 번역했잖아요. 1장 4절은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것을 산 소망 이렇게 붙여놨고요. 산 소망.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이거는 잠시 소망, 죽어버릴 소망, 불타버릴 소망 말고 영원한 소망, 진짜 살아있는 소망, 안 죽는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것, 그거 영원한 영광으로 오늘 표현되어 있어요. 천국을 말이죠. 새 예루살렘성. 그게 들어가게 하시니가 한데 우리는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게 하실 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하실 리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그 초대교인들이.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는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10절이 오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온전하게 하신다, 완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회복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모든 것 하나님 것으로 확실하고 견고하게 하신다. 그다음에 약한 게 아니라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털을 튼튼하게 하시리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온전하게 실현되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고, 늘 막 고난당하면서 믿음 붙들고 있으니까 막 주님이 도와줘. 그걸 이기게끔 도와주고 나중에 장차 영원한 영광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고난의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성도들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할게, 굳건하게 할게, 강하게 할게, 털을 견고하게 할게. 나만 봐, 믿음 지켜, 목숨이라도 내놔. 그러면 내가 진짜 이런 영원한 영광을 내가 줄 거야. 그러면서 위로를 주는 거예요. 저는 그 결과를 베드로전서 1장 7절이라고 봐요. 1장 7절. 많이 제가 인용하는 그 하나예요. 혹시 찾으면 같이 보고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거 베드로는 그 확신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도 제자니까.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 우리 그거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그래서 너 믿음이 지금 무슨 믿음이냐는 거죠. 항상 우리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은 뭐 뒤에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항상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이 소유자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서 있고 어디에서 가면 자빠질 정도로, 넘어질 정도로, 실족할 정도로 그 믿음입니까? 꼭 점검하셔야 돼요.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다 그 느낌을 주실 거예요. 너는 목숨 깔아도 내 늘 목숨이야. 그러든지, 아니 너는 돈 앞에서는 꼬꾸라져. 아니 너는 위협 앞에서, 직장 앞에서 뭐 아마 하면은 너 아마 거기서 포기할 걸, 다 그걸 주실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무엇보다 귀하냐? 이 세상에서 가장 금이 귀하잖아요. 불로 연단해서 진짜 순금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의 대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된 금을 연단해서도 그렇게 귀한데, 진짜 믿음으로 연단돼서 나온 그 확실한 믿음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분 재림 때에, 그분의 때에 주실 거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그거죠. 그러놓고 11절, 권능이 세세무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권능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힘, 능력, 권세가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만 있다. 아멘. 승인이죠. 승인을 인정하는 거죠. 그분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 아까 같이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영원한 영광이 들이넘칠 뿐이니까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확실한 근거고 보증이시다. 아멘. 그런 거예요. 내 구원의 확실한 근거시고 보증이다. 그분이 보증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어요. 항상 제가. 우리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아무것도 내 기준 믿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성경적이든 말씀적인 믿음 그걸 항상 점검해야 해요. 제가 그거 점검해 드리려고 계속 말씀을 지금 전하는 초점이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절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느니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증언한 참된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10절이란 뜻이에요.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너희를 부르셔 구원받았잖아. 그런데 진짜 그 참된 은혜가 뭔 줄 알아? 자기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 그거요. 그걸 내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고난도 지금 감수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참된 은혜의 힘을 증언하느니 너희는 이 은혜에 어떤 은혜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는 그 은혜에 굳게 서라. 끝까지 굳게 서라. 여러분 베드로의 전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의 신관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어필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필하는데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잖아요. 심판주에 대해서도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러니까 이방인이냐 뭐 유대인이냐 이거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느니 이렇게 되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3대로입니다. 3대로. 삶이 믿음이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이 땅에 있을 때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 놓고 2장 23절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느니 3장 20절은 홍수 심판을 예로 들어요. 그리고 8명만 구원받았다. 그 예를 하고 4장 5절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시느니 산자와 죽은 자 언젠가는 다 불러내서 심판하시느니란 거죠. 4장 17절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한다.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즉 믿는 자녀부터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구약은 성전으로부터 내가 심판한다 그렇게 됐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심판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부터 내 자녀부터 심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심판주에 대한 하나의 그 신관이 확실하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까 10절이에요. 우리의 모든 구원을 누가 주도하셔요? 모든 은혜 하나님 우리 구원을 주도를 그분이 하셔요. 첫 번째 구원도 두 번째도 세 번째 구원도 그분이 주도를 하셔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지키셔서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영원한 영광을 초점으로 놓고 그래서 고난도 이겨내는 이게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전개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보충 좀 해드릴게요. 믿음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우리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맞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 상속을 말해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래 놓고 그러면 상속자니까 뭐 좋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와 함께 즉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있어. 그 통과해야 돼. 그래 놓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아까 영원한 영광과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영광, 천국의 그 가치, 고난을 극복하는 그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이걸 이길 수 있죠. 그러면 다 힘든데 포기해버리죠. 에이 대충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충 신앙 그게 정말 걱정입니다. 위험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제 여기도 똑같아요. 초대교회 때는 다 고난이 있었으니까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랑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대단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막 그 환난과 핍박을 그냥 정말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오메 좋은 거 하나님도 그렇게 데다가 너를 자랑한다.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증거라는 뜻이죠. 심판의 증거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그리고 6절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뭘로 갚아요? 안식으로 갚더라. 안식으로 바꿔놨죠.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그래 놓고 하나님의 공의시니 하나님의 확실한 공의, 의로운 뜻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은 지옥 가야 맞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잘 믿는 자들은 선별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영원히 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그게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의 증거란 뜻이에요. 이 고난받고 있는 것이 너희는 이쪽으로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그 보증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가 심판의 편이.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거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다음에요. 꼭 이게 붙어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복종하지 않는 자들. 대충 믿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느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베드로전서 오늘 지금 베드로전서 그 한 번만 더 읽고요. 4장 13절. 4장 13절. 이제 그래 놓고 이런 고난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즐거워해라 막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13절.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즐거워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메 이거 믿는데 뭔 일이 다냐 이거. 뭐 이런 일이 다 있대. 우리 다 그런 생각을 먼저 쫙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우리가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 이유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 재림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 함이라. 초대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이 초점이에요. 자기들 살아있을 때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 놓고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또 예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모욕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래 놓고 딱 따라붙는 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시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증거. 반대로 우리가 정말 한번 살펴보면 이거 너 못 믿어. 안 돼. 나 다음에 믿을게. 성령이 그 위에 안 계시다. 그렇게 표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너희 증거고 하나님 그걸 인정하고 그걸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었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서면 성령이 보증해 줘야 돼. 변호사예요. 죄를 엄청나게 지었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번 쭉 같이 있었고 내가 믿어. 그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16절 17절이 심각한 내용이 있죠. 이거 다 여러분 해석을 한 번도 안 들으신 적이 있을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까 즐거워하라, 동광을 돌리라 똑같죠.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게 나왔네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즉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때가 있다는 거죠.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겠냐고. 뻔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뻔하지 않느냐. 그래 놓고 더 심각하게 18절이 있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여기서 의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선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의인이 겨우 간신히 구원을 받으면, 그러니까 선한 사람도 구원받기 힘든데 그 말이거든요. 구원받기 힘든데, 선한 사람도 잘 믿는 순종하는 자 구원받기 힘든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냐? 그거 뻔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아, 선을 행하는 가운데 네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끝까지 견뎌내라. 그렇게 19절에 마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했을 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이렇게 그냥 쉽게 표현했어요. 우리 아주 알아먹기 쉽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잠시와 영원을 딱 대비를 해놨고, 그 다음에 경한 것과 중한 것,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냐, 그걸 대비를 해놨고, 그 다음에 환난과 영원한 영광을 대비를 해놨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매니 반드시 들어가야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럼 보이는 건 뭐예요? 잠깐 지금 고난받는 거예요. 믿음 지키려고 고난받는 거. 그거 잠깐이래요. 근데요, 보이지 않는 건 하늘나라잖아요. 영원한 영광. 지극히 그 영원한 영광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도. 그거는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지금 고난받는 것은 너무 가벼운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길래, 얼마나 힘써서 들어가야 된 것이길래 이건 가벼운 것이고,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런 지금 뜻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면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의 특권이고, 믿음을 따라서 살려고 고난받는 것도, 그걸 감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의 특권이고, 그 고난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명하는 도구, 그 고난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 봐야 그 믿음의 색깔이 나타나요. 어려워 봐야. 병신 때는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잘 보이잖아요. 근데 어려워 봤을 때 네 목숨 바쳐라, 내 십자가 져라, 네 재산 다 바쳐라 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소유를 다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래 놓고요, 그 자치, 무슨 자치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은 자치를 우리에게 따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오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너희도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아 다 따라와라. 나를 믿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그래서 꼭 그런 자들이 들어가야 들여보내겠다는 뜻이라고 보셔도 돼요. 대충이 아닙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무리를 해보는데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받고 있는 믿음의 고난이 뭐냐는 거죠. 어려운 거, 믿음의 어려움이.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막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도 있고, 가족 간에, 특히 가족 간에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막 성가시죠. 가족 간에 나는 믿음 지켜야 되겠고, 얘는 막 비방하고 박해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금 잘 감당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장 1절에 이 표현이 있어요. 정말 재밌는 표현이죠.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려고 육체의 고난을 받고 있어. 그거 지켜보려고. 안 지키려면 고난 없어요.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면 이래버렸어요. 죄를 그쳤다. 이게 죄 안 지려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이게 죄와 인연을 끊었어요.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육체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이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가장 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제 큐티를 하셨으니까 어제죠, 토요일 날 큐티 에세이에 이거 있었어요. 북한 선교사, 북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의 간증,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 제가 읽어볼게요.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병색이 완연한 79세 할아버지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강을 건너왔습니다. 거룩함이 느껴지는 그분께 탈북을 구원했더니 본인도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도와드리겠다고 하니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십니다. 10분 정도 기도하고 오신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에 남겨두는지 아느냐? 이랬다는 거죠.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북한에 지금 이 고난
남겨두지 않으냐? 라고 답하셨답니다. 목사님, 매 맞는 것도 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할아버지께 한 번 더 탈북을 권했지만 할아버지는 나도 자유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시니 자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하는데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후에 그곳에 다시 가서 그 할아버지를 찾았는데 할아버지를 비롯해 그곳 사람들이 다 수용소에 끌려가다가 매 맞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주님 뻔히 알면서 그거 놔두시는. 내가 처한 자리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거기 남아서 고난을 당해야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 잘 묶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요 하늘에 상급 있는 삶입니다. 이 에세이 있잖아요. 너무 우리 잘 이해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환경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 천국 시민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좁은 문에 대해서 아시죠? 좁은 문. 제가 이제 오려놓은 거 이제 그대로 한번 누가복음 13장 내용 김영진 시인일 분 아니라 목사님이신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한 사람이 가까이 와서 묻는다. 주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려 하겠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은 매우 적으리니 후에는 들어가려 해도 들어갈 수 없으리라.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해설을 해놨는데 좁은 문의 비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즉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고 공생의 후기 예루살렘 여행 도중에 나타난 지금 누가복음 13장이죠.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신 것은 영생을 얻는 길, 곧 천국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좁은 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상징하는 것이고 좁은 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고난의 길입니다. 반면에 넓은 문은 세상 욕망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을 상징합니다. 세상 욕망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 따라서 타락한 사람들의 속성상 넓은 문으로 몰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멸망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를 위해 전력 투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따라서 해봐요. 결론을 저는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믿음의 고난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영원하다. 더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십자가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 시작.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 요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고난의 삶, 고난의 믿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 없습니다. 천국 영광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딱 목표를 놓고 여러분들을 점검하면서 하는데 우리 신앙 생활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수준이, 깊이가, 색깔이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다시 한번 이런 말씀.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하나씩 다 찾아드렸으니까요. 오늘 이제 내일 모레부터 베드로후서죠. 다음 주는 이제 베드로후서를 가지고 우리 나눠봅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341장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1, 2절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게. 주도곤욕